제가 요즘에 인스타그램이라는 SNS를 이렇게 살펴볼 때 그렇게 강아지들에 대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또 특별히 많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즘에 계속 비가 와서 강아지들이 산책을 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산책을 하는 것이 강아지들에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계속 올리시는 동영상이나 사진들이나 보면 이제 비가 올 것 같아서 주인은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강아지들은 들어가기 싫다고 버티는 동영상이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버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을 때 많은 분들은 고집 부린다 아니면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고집이 강한 성씨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전설의 안강채를 들어보셨나요? 네, 그리고 그 안강채 중에서 가장 고집이 세다고 하는 안씨가 바로 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고집이 셌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얼마나 고집이 셌냐면 어렸을 때 누구나 다 잘못을 하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다 예의 없는 행동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잡아보시겠다고 저에게 초장에 딱 길을 꺾어야지 말을 잘 듣고 예의를 잘 듣는다고 이제 한번 혼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지기 싫었으면 막 울다가 눈이 뒤집히고 입에 거품을 물으면서 경기를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경기를 한 게 한두 번이 한 것도 아니고 세네 번을 경기를 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누나 같은 경우는 초장에 저희 아버지에게 잡혔지만 저는 어렸을 때 잡히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부정적으로만 생각되는 단어는 꼭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버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도 버틴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흔들리고 있고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 옆에서 그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그들이 기대해 줄 수 있도록 버텨주는 것 또한 버티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여러분 혹시 한산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저는 청년들하고 한산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전에 나왔던 이순신 장군에 대한 영화가 무엇이냐면 명량이라는 영화였습니다. 근데 그 명량에 참 유명한 대사가 등장을 하죠. 두려움을 용기로만 바꿀 수 있다면 이라는 대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이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냐면 133척의 왜군들과 홀로 대장선 혼자 나가서 싸우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순신 장군이 혼자 버티는 모습을 보고 혼자 그 전쟁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고 다른 11척의 배들이 다시 한번 이 승리를 할 수 있겠다, 이 전쟁을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흔들렸던 마음을 바로잡게 되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 정말 버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는 부정적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긍정적으로도 쓰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버티는 힘, 버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요즘에 우리에게 많이 필요한 힘이 이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코로나라는 정말 어려운 상황들을 계속해서 지내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는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어요. 정말 저희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이 되시는 분들이 나오시고 제 주변, 교회가 아닌 제 주변 다른 분들도 코로나에 계속해서 걸리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힘들어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정말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묵상을 해보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버티는 힘이 아닐까라고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딱 생각났던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였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인물인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이 있으신가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직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리는 건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익숙한 청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맨 앞에 앉은 성결 형제,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이 있으신가요? 야곱 좋아합니다. 야곱 좋아하시나요? 왜 야곱을 좋아하시나요? 존경하는 전도사님이 좋아하셔가지고. 네. 존경하는 전도사님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야곱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왜 야곱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야곱은 속이는 자였기 때문이었어요. 야곱은 속이는 자였고 정말 형을 이기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말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 않는 방법도 정말 마음에 거리낌 없이 사용했었던 자였기 때문에 저는 이 야곱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를 이기고자 했었던 마음이 정말 컸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야곱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신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지는 게 싫었으면, 얼마나 내가 더 빨리 나오고 싶었으면 먼저 나가는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그렇게 승부욕이 강할까? 그리고 그 야곱은 에서를 또한 속이게 됩니다. 어떻게 속이죠? 에서가 사냥에 갔다 들어오는 것을 틈타서 에서가 몇 날 며칠을 밤새 가면서 사냥을 하고 들어왔을 때 제대로 끼니를 해결하지 못한 그 에서의 상황을 보고 집에서 팥죽을 쓰죠. 팥죽을 쓰면서 맛있는 냄새를 풍기면서 에서에게 장자권과 이 팥죽을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더 나아가서 자신의 형 에서를 속인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낳아주신 아버지 이삭까지도 속이는 자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눈이 어두운 이삭을 보고 몸에 털을 붙인 다음에 형이 받아야 될 축복, 정말 장자가 받아야 되는 축복을 가로챘었던 자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야곱의 속임수는 이 자신의 친족, 친가족뿐만이 아니라 외가에 있는 외삼촌 라반에게까지도 나가게 되죠. 물론 야곱은 라반에게 먼저 2번 속습니다. 첫 번째 속았을 때 언제 속죠? 처음 7년 동안 일할 때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 라헬을 자신이 얻게 해달라고 7년을 일하는데 라반이 레아를 주게 되죠. 그리고 7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속을 이제 라반과 합니다. 삼촌, 제가 7년을 더 일할 테니까 그 7년 동안에는 내가 재산을 쌓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지난 날에 14년의 기간 동안에 복수를 하듯이 정말 비실비실거리고 병이 들고 상품 가치가 없는 양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정말 튼튼하고 상품 가치가 좋고 정말 털이 풍성한, 누가 봐도 정말 좋은 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양들이 물을 마시고 꼴을 먹을 때 그 앞에 얼룩무늬가 진 나뭇가지를 두게 함으로써 몸이 아롱지게 하고 몸에 얼룩진 새끼들을 나게 함으로써 자신의 재산을 불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속임을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라반과 라반의 자식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것을 알고 라반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약속 기간이 7년을 다 채우지 않고 6년 만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러한 자였기 때문에 저는 야곱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속이는 자였어요. 계속해서 속이고 속고 속이는 것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이익이라면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이라면은 정말 선택하는 것에 거리낌 없었던 자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야곱에게 정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속임수와 자신의 지혜로 정말 이익을 얻고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야곱에게 그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2장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야곱이 라반을 떠나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 걱정되는 것, 마음에 캥기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고향에는 바로 자신의 형 에서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사자에게 먼저 고향에 가서 자신의 형의 동태를 살펴보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자들이 보고 온 것은 무엇이냐면 에서가 야곱이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은 다음에 그가 분노한 나머지 자신이 키운 장정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치러 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죠.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찾아온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도망칠 수도 없고 내 속임수와 내 지식과 내 꾀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어려움이 야곱의 인생에 닥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야곱은 꾀를 부려요. 어떤 꾀를 부리냐면 먼저 형에게 보낼 뇌물을 준비합니다. 정말 많은 뇌물이었어요. 양 몇백 마리, 낙타 몇백 마리, 나귀 몇백 마리를 준비해서 먼저 에서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의 무리를 몇 개의 무리로 나눈 후에 에서가 이 무리를 치면 다른 무리들은 도망가고 에서가 다른 무리를 치면 다른 피하고 있었던 무리들은 도망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면서 모든 자신들의 재산과 가족들을 야복나루에서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합니다. 이제 자신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야곱의 감정은 어떠했을까요? 혹시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신의 고향에서 자신의 형이 나를 죽이고자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혼자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장정 400명이라는 군대를 데리고 자신을 맞으러 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뇌물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형이 뇌물을 좋아할까라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가족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들,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여러 가지 갈래로 나눈 다음에 너네가 혹시 공격을 당한다면 빨리 다른 데에 알려줘서 다른 사람들이라도 피할 수 있게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야곱의 마음을 혹시 생각을 해보셨나요? 제가 야곱이 되었었다면 정말 비참했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2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랑하는 아내도 쟁취했고 정말 형의 장자권 또한 뺏었고 아버지의 축복도 얻었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인가? 내 생각과 내 깨와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두려웠을 것 같고 정말 힘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야곱에게 한 줄기 빛이 비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에게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곱은 밤이 새도록 그 사람과 씨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야곱이 끈질기게 매달리고 버티고 있었던지 본문 말씀 25절에 보면 그 남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야곱은 사력을 다해 그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놓친다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야곱은 너무나 잘 알았었기 때문에 그때 죽을 힘을 다해서 날이 새도록 그 사람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어떤 의문이었냐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있는 힘껏 손으로 때려가지고 다른 사람의 허벅지 관절을 뺄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아무리 힘센 사람이 와도 사람의 그 한 작년에 남자의 허벅지를 때려서 이 골반으로부터 허벅지를 탈구되게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정도의 힘이 있었어요. 그 정도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엉치뼈를 때려서 그 허벅지 관절이 틀어지게 하는 그 능력까지 행하게 됩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러분 혹시 뼈가 빠지는 고통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작년 12월에 한번 겪어봤습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축구를 하다가 골키퍼를 했었어요. 그런데 공이 손가락에 잘못 맞아서 손가락이 이렇게 빠졌었거든요. 처음 빠졌을 때는 손가락 모양이 내가 알던 모양과 다르구나 라는 정도로만 인식이 됐었는데,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내가 뼈 맞히는 데는 도사예요 하고 이렇게 뼈를 딱 맞춰주시는데 억소리도 안 나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이게 정말 뼈가 빠졌을 때 느껴지는 고통이구나를 알았습니다. 정말 근데 이 새끼손가락이 빠졌을 때도 그런 고통이었는데 야곱은 허벅지 뼈가 빠졌을 때의 고통을 느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야곱은 그 자리에서 정말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사람은 야곱의 힘을 보면서 내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느낀 것이 아니라 야곱의 간절함을 보고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붙잡는 그 버티는 힘을 보고 내가 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겠구나라고 느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잠시 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생각난 성경의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은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엘리야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선지자였었고 기손 시냇가에 기손 강가에 가서 850명을 다 죽였었던 정말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3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가뭄이 있었던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그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게 하는 정말 능력과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갈멜산에서의 전투 이후에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전혀 승리자의 역할, 승리자의 모습을 띠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엘리야가 그렇게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아합은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다음 날 이 시간이 될 때까지
너의 목숨이 남아 있다면 나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즉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말 능력이 있는 엘리야,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 엘리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아 그래 너가 한번 해볼 테면 해봐, 난 하나님과 함께 라고 나아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못했었죠. 어떻게 엘리야가 했을까요? 바로 그의 모습은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께쯤 가서 한 로데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어떻게 했냐요? 유다 땅 브엘세바로 도망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유다 땅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땅에서 활동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땅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세벨의 협박을 피해 남유다의 도시, 그것도 남유다의 최남단인 브엘세바까지, 그리고 그 브엘세바에서 하루길쯤 더 내려간 광야에까지 도망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도망갔을지라도 그에게는 버티는 힘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비록 그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내 목숨을 걷어가 주세요 였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비록 정말 죽기를 원했었다면, 엘리야가 정말 자기가 죽기를 원했었다면 하나님께 나아갔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선택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다면 알아서 죽었겠죠. 절벽에 떨어져 죽거나 목매달아 죽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가 직접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그렇게 두렵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어떠한 버티는 힘을 발휘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버티는 힘을 발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과 엘리야의 공통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누구를 붙잡았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그냥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해보다 안 되면 말지 뭐 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한테 의탁했던 것처럼 야곱이 정말 자기가 죽기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날이 새도록 하나님을 붙잡았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정말 죽기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버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서 있을 수도 없는 고통이 찾아왔을 거예요. 정말 두 손으로 두 발로 땅을 딛고 버티고 씨름을 해도 힘든데 자신의 다리 한쪽은 디디지도 못할 고통이 있어요. 정말 한 다리로 버티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았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정말 그런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의 모든 생각과 모든 꾀를 동원해도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자 버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 또한 그러합니다. 엘리야 또한 죽고자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드렸어요. 결국 자신의 목숨을 정말 살려주실 수 있고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저는 이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넉넉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끝나셨다면 내 목숨을 걷어가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건데, 이 의면에 어떠한 뜻이 있을까 제가 묵상을 해보니, 하나님, 그런데 나에 대한 뜻이 끝나지 않았다면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는 기도의 제목도 들어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묵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목숨을 다할 정도로 하나님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버티는 힘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도망쳤던 곳은 브엘세바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브엘세바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요 거처가 되는 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정말 신앙적으로 의미가 있는 도시였어요. 과연 엘리야가 이것을 모르고 브엘세바로 도망갔을까요? 아니요. 저는 이 엘리야가 도망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자 하는 그 버티는 힘을 발휘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버텼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그가 잠에서 깨었을 때 그에게 먹을 떡과 물을 주시고 그에게 40일쯤 가는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를 불러주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버텼을 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정말 버티고 정말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그 누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을까요? 그 누가 하나님과 싸울 수 있을까요? 그 누가 하나님과 대면했는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자 하는, 그 은혜 안에 버티고 있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서 그에게 너는 나를 이긴 자다라고 하는 이름을 부어주시고, 너가 나를 대면하였지만 너의 목숨을 부지하였다라고 하는 그 브니엘이라는 지명을 그가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더 이상 속임수를 부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처음 그가 에서로부터 도망갔을 때 베델에서부터 받았던 그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며, 그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12지파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를 세우시는데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그 선지자 중에서 대표격이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선지자 중에서 누가 대표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열의 아홉은 엘리야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위대한 선지자가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북이스라엘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이끌었었던 그 아합과 이세벨의 왕조를 끝나게 하는데, 정말 그 끝나게 되는 사건의 시작점이 되는데 사용하셨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그 아합의 왕조를 끝나게 하는 예후에게 기름 부었던 선지자였으며, 아합 왕조를 본격적으로 끝나게 하는데 사용되었던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세웠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렇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곱과 같이 생활로부터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직장과 사람 관계와 다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찾아오는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신앙을 붙잡고자 할 때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고통 가운데서 야곱과 같이, 그리고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붙잡고 버티고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정말 버티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버티고 있고자 하는 그 버티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붙잡고 버티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허락해 주시고 엘리야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그의 사명을 일깨워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에게도 이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참 아마 박형준 전도사님과 윤민수 전도사님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목회자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직접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쉬운 길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이 길을 갈 때 뒤돌아보게 되는,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맞을까라고 하는 상황들이 저희에게 정말 많이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기억이 났던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건이 언제였냐면 제가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정말 그때 정말 많이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받은 것이 맞을까?
그런데 내 삶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 가운데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 제 동기들이 정말 사역을 잘하는 동기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정말 자신이 맡은 부서마다 부흥시키는 동기들도 있고, 정말 능력이 뛰어나서 찬양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과 관계도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친구들과 저를 비교를 정말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어떠한 것이 찾아왔냐면 번아웃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기가 싫더라고요. 제가 정말 그래도 공부에는 조금 그래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신학교에 와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서 공부에는 그래도 좀 열심히 했었는데, 정말 책도 펼쳐보기 쉽지 않은, 심지어 성경도 안 보고 싶고 말씀도 안 듣고 싶고요, 예배도 안 드리고 싶고 기도도 안 나오고 찬양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왜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결단을 하죠. 그래, 졸업만 하자. 내가 사회에 나가서 다른 일을 하더라도 대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사회에 나가서 신학이라는 학위는 정말 천하에 쓰잘데기 없는 학위라고 할지라도 대학교 졸업은 해야 내가 사회에 나가서 다른 기술을 배우든지 아니면 자격증을 따든지 해가지고 취업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 한 학기 동안 그냥 학고만 받지 말자, 졸업만 하자, 졸업학점만 채우자라는 생각으로 학교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웠던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신학교 졸업을 하려면 4년 동안 채플을 이수를 해야 돼요. 채플이 무엇일까요? 학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기숙사에 살았었습니다. 자취를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기숙사에 살았었는데, 기숙사에 살려면 어떤 일을 했어야 되냐면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드렸어야 됐었어요.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정말 새벽에 일어나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이 예배 드리러 나가지도 않고 매일매일 가서 졸고 그냥 앉아 있는데, 그 졸려가는 그 순간도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채플 시간에 나가서 앉아 있는데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선배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말씀 다 들려오지도 않고 내가 왜 이곳에 앉아 있어야 하나 정말 회의감만 들고 있었는데,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그곳에 나가서 앉아 있었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버티는 힘이 아니었을까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어찌됐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가 앉아있게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 마음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을지언정 제가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점점 만져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가서 새벽 기도에 가서 찬양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자다가 예배 끝났다고 하면은 거기 채플실을 청소하러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은 오셔가지고 이렇게 툭툭 치시더라고요. 학생 예배 끝났어요, 청소해야 되니까 나가요. 그러면 그때 깨가지고 들어와서 다시 잠자고 그랬었던 제가 나가기 시작하면서 점점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이 지나게 되다 보면서 찬양이 들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에 들려오기 시작하고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에 고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들려오지 않았던 그 말씀들이 제 마음을 때리기 시작하더니 제 마음 안에 있는 그 아픔과 위로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제가 정말 어떻게 그 시간을 잘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잘 보내게 되더라고요. 그 채플 시간에 중간고사가 끝날 때쯤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그 채플이 있었던 것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새벽 예배 시간이 나에게 있었던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매일매일의 채플 시간에 정말 티내고 울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앞뒤 양옆에 제 후배들이 다 앉아 있었기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서 티내고 울지는 못했지만 매일매일 그 예배 자리에 나갈 때마다 마음으로 울었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그 새벽에 그 깨우는 알람이 울릴 때마다 정말 너무 감사해서 저에게 그 시간이 주어졌었던 것을 너무나 감사해서 마음으로 울면서 그 자리에 나갔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자 하는 그 버티는 힘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 은혜 안에 버티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물론 슬퍼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통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낙심할 수 있고 쓰러져 지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디서 쓰러져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러져야 하는 것이며, 어디서 낙심해야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낙심해야 하는 것이고, 어디서 쓰러지고 넘어져야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쓰러지고 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문화와 맞지 않아가지고 정말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이 갈대가 대나무 같더라고요. 갈대가 정말 두께가 대나무 같은 갈대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모세가 그 나일강에 떠내려갈 때 갈대 상자에 떠내려갔다 하잖아요. 그것이 정말 대나무 같은 그 갈대로 만든 상자입니다. 그런데 이 갈대들이 정말 빽빽하게 자라나요. 그런데 그 빽빽한 갈대 가운데서 가운데 있는 한 가지의 갈대가 상하게 돼서 그 갈대가 무르고 썩게 되잖아요. 그럼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 주변에 있는 갈대들이 다 썩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갈대를 키우는 사람은 갈대를 이렇게 살펴보다가 갈대 가운데 상처가 나 있으면 그 갈대를 꺾어버려요. 왜냐하면 그 갈대가 아까워서 내비두면 더 큰 갈대들이 다 썩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등불을 켰습니다. 그 올리브유를 담아서 그 안에 심지를 넣고 등불을 켰어요. 그런데 그 등불이 꺼져갈 때 끄지 아니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 등불이 기름에 빠져버리게 돼요. 그 등불이 기름에 빠져버리게 되면, 불이 기름에 빠져버리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큰 불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꺼져가는 등불을 항상 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집에 불이 나지 않기 위하여서.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안에서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정말 위태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꺾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만지심을 느끼며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분이라고 말씀은 고백하고 찬양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두려움과 고통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가운데서 어떠한 손가락질과 어떠한 차별을 겪으셨을지도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버티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버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은, 그리고 저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기를 원하며 그 안에서 버티는 삶의 과정이 신앙생활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가 되돌아보게 된다면 저에게 그 고난과 고통이었던 채플과 새벽기도의 시간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시며 나아가실 수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